사도권을 가지고 아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첫째, 12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정규 신학대학을 나오지 아니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비정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둘째, 자유인이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서 말하는 자유인은요, 생업에 매이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를 받아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사도를 자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이것저것 투잡, 쓰리잡 뛰지 않고요, 오직 교회에서만 주는 녹을 받고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린도 교인들이 기분 나빴던 게 있어요. 자꾸 헌금을 강조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이 들어가지고 모교회잖아요. 모교회를 도와줘야 된다고 가는 곳마다 돈을 걷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 모교회를 도와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이 다른 교회들은 다 잘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부자거든요. 아시잖아요. 무역도시에다가 국제도시, 항구도시, 돈이 금융도시예요, 여기가. 진짜 로마의 큰 도시인데 돈이 있을 만큼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데 이 헌금을 걷는다고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까지 돌았냐면, 저거 헌금 바울이 떼어먹을 거야, 그리고 교활한 자라고 그러고 우리를 속인다고 소문을 냈어요. 그래서 아주 그 헌금 가지고 강요한다고 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한 가지 더 기분 나쁜 게 있었는데, 결혼도 안 하고 저렇게 혼자 다닌대, 왜? 부담스럽게 그런 거죠. 교인들에게 있어서 목사가 결혼 안 하면 장로님들 부담스러워하는 거 아세요? 권사님들 부담스러워하는 거 아세요? 제가요 26살 때요 변산반도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거기서 그 군에서 목회를 했는데 총각 전도사로 거기는 주민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오시고 그러세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이상하게 하여튼 가서 거기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권사님들이 맨날 거기서 김 같은 거 이렇게 걷어서 주시고, 변산반도니까요. 그리고 나오는 게 뭐예요? 소라에다가 초장 찍어 먹어보셨어요? 되게 맛있어요. 그럼 봉지에다가 소라를 싸가지고 초장을 같이 갖다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빨리 총각 벗어야 되는데, 빨리 장가 가야 되는데, 뭐예요? 주면서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빨리 장가 가서 우리가 니한테 소라 안 먹여도 좀, 네 마누라가 좀 먹일 수 있게 좀 빨리 장가라도 가라고. 네가 장가를 안 가니까 교인들이 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받으면서도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좀. 그래서 목사가 결혼 안 하면 교인들이 싫어하겠구나. 26살 때 깨닫고 29에 결혼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한번 미우니까 다 미운 거예요. 결혼 안 한 것도 밉고, 헌금을 얘기하는 것도 밉고, 사도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상하게 교회에서 월급을 안 받고 자기가 돈을 벌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상하게 말을 하는 거죠. 그걸 듣고 사도 바울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자유 얘기를 하는 그냥 김에 한번 내 얘기를 하면서 9장에서 이제 꺼낸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1절에요. 1절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를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한 업적이 바로 너희들을 예수 믿게 한 거 아니냐? 이게 사도의 4가지 자격을 다 얘기해요. 나 자유인이야. 그리고 나 사도야. 그리고 나 예수 봤어. 부활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한 일, 내 업적은 너희들을 예수 믿게 해서 교회에 세운 거야. 내가 왜 사도가 아니니?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권리 선언을 해요.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제 이게 사람이 화가 나면은 논리가 막 한다 봐요. 하는데 4절부터 13절에 나는 먹고 마실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그리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인들이 주는 음식 내가 안 먹고 있는데 나는 뭐 그거를 먹지 못해서 안 먹는 줄 아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흥회를 오면
또 야고보가 부흥회로 오면 대접을 해줘요. 그러면 베드로는 법석법석 먹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교인들이 주는 밥을 잘 안 먹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뭐 먹지 못해서 그런 줄 아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해서 아내를 데리고 사역할 권리가 없는 줄 아느냐. 이게 누굽니까? 베드로 얘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만날 때부터 처자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로서 돌아다닐 때 부인이랑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 부인을 데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인들이 볼 때 베드로가 훨씬 더 이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부인이랑 같이 다니는데 당신은 이렇게 혼자 다녀, 이런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독신이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뭐 결혼하지 못해서 그런 줄 아느냐? 제가 볼 땐 결혼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뭐 결혼을 못해서 이런 줄 아니? 그 다음에 나는 일하고 싶지 않으면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는 줄 아니? 나도 권리가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인들이 누가 자기가 자기 돈 내어가면서 군복무를 하는 사람 봤니? 군인들은 당연히 나라에서 주는 돈 받고 일해. 다 대가가 있어. 그리고 농부가 누가 자기가 포도를 심어놓고 그것을 돈 주고 열매를 따먹니? 당연히 먹어야지. 먹을 권리가 있죠. 그리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양떼를 기르고 누가 그 양에서 나오는 젖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 않겠니? 먹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보면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밭 가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우리나라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옛날에 소 키워보시지 않으셨어요? 망을 씌우지 못하게 해요. 이게 소 씌우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 모세 율법에 나온 거예요. 소들이 일하러 갔다가 배고프면 옆에 있는 풀이 있잖아요. 풀을 뜯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일에 방해된다고 먹지 못하게 망을 씌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모세 율법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도 자기가 일한 만큼 자기가 먹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소도 자기가 먹을 풀을 먹을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는데 하물며 사도인 내가 그거를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사례비 주는 거, 월급 주는 거, 밥 주는 거 받을 권리가 없겠느냐, 이 얘기예요. 나는 당연히 너희들에게 받을 권리가 있다. 심지어는 이제 이 얘기까지 합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성전에서 양을 바치고 양에서 나오는 그 고기를 먹지 않느냐, 공짜로. 그런 것처럼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교회가 주는 거 당연히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나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구약에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구약에 이제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12지파가 있어가지고 그 야곱의 아들 12명을 가지고 이제 12지파를 이렇게 행정을 나눴는데 그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땅이 없는 지파가 있어요. 어느 지파인지 아세요?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는 무슨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예요. 이 사람들은 오직 성전에서만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돕는 데 집중하는 게 전임 성직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땅을 안 줬어요. 다른 12지파가 11조를 걷어서 이 지파를 먹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성직이라는 게 나오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라는 게 이런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으면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돈을 벌어가면서 이 사역을 하니까 이걸 교인들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는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 스타일은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강의안도 만들었습니다. 지루해하실까봐 그 강의안에 보면 그게 있어요. 방랑하는 카리스마라고 해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돌아다니다가 누가 밥을 주면 그냥 얻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루는 이 집, 하루는 저 집, 이 마을 저 마을 정처 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원더링 카리스마라고 그럽니다. 원더링 카리스마. 돌아다니면서. 이 모델이 누구에서 따왔냐면은 예수님을 닮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한마디로 거지, 유랑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면 얻어 드시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은요 딱 머릿속에 그게 있어요. 무엇을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네, 어딜 가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주는 대로 얻어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 일종의 구걸형이죠. 뭐.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먹고 살기. 그리고 이제 주면 먹고 안 주면 굶는 스타일. 막 이런 건데 바울은 이렇게는 안 했어요. 이렇게는 안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두 번째 스타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동체를 조직해 가지고요. 거기서 교인들을 많이 늘여 가지고 많은 교인들이 그 헌금을 하는 거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커뮤니티 오거나이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조직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전업 목회자예요. 전업 사역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딱딱 교회에서 주는 월급 받고 하죠. 이거는요 기독교가 국교가 됐을 때요, 아주 그 교회가 아주 체계화됐을 때 이제 이런 교회에서 월급 받는 목회자들이 생겼죠.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요 3,000명의 유급 봉사자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10만 명의 교인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됐을 때, 아주 교회가 잘 나갈 때, 그럴 때는 뭐 교회에서 주는 월급 받고 그렇게 이제 생활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열었어요. 뭐냐면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구걸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조직해가지고 키워가지고 그 교회에서 월급을 받는 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상. 왜냐하면 한 교회에 길어야 3년, 짧게는 3개월 머물렀으니까 언제 조직해가지고 거기서 월급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3의 길을 걸었는데 그게 바로 자비량 사역자입니다. 자비량. 그러니까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뭐냐면 한쪽에서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요, 밤에는, 낮에는 열심히 텐트를 만드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해서 생업을 유지를 한 거죠. 이렇게 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이게 어렸을 때부터 바울이 그 아버지한테 그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요, 그 유대 랍비들이 그랬습니다. 랍비들이 학생들한테 토라를 가르치면서 돈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업료를 못 받는 대신 자기가 목수를 하거나 뭐 대장장이를 하거나 또 무슨 뭐 옷을 만드는 일을 하거나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걸 따라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돈을 거기서 안 받고 자기가 텐트를 만드는 걸로 해서 돈을 번 거예요. 그런데 이 텐트 만드는 게 되게 험악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그냥 노예처럼 그냥 칼 가지고 송곳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옷을 만드는 그 천막을 제조하고 하는데, 이게 다른 교회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 비웃은 거예요. 아이고 참 보기가 흉하죠.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저기 낮에는 주유소 가서 이렇게 기름 넣으면 어떻게 여러분 보기 좋으세요? 제 목회자가 여기서 또 목회하고 또 주중에는 나가서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교인들이 보시기에 어떠시겠습니까? 보기 좋죠? 아멘? 저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 봤어요. 주일날 저 평창동에 주유소 갔더니 제가 이렇게 이게 로만 칼라를 했더니 저보고 목사님이네요. 그랬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자기도 목사래요. 네, 그래서 그럼 어느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저기 오리동에 있는 굉장히 큰, 말만 하면 알 수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인데, 거기는 담임 목사님이 모든 목사들이 이 텐트 메이킹을 시킨대요. 다 가서 주일에만 사역하고 주중에는 가서 돈 벌으라고 한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월급을 안 받으신대요. 그래서 그러세요? 근데 교회가 워낙 크니까 월급 아니고도 사실 수 있고요. 담임 목사님. 근데 아무튼 참 재밌는 교회다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걸 쓴 거예요. 자기가 돈을 벌면서 이제 선교를 한 거죠. 딱 그랬는데 오늘 이제 그 12절에부터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구걸하지도 않고 또 교회에서 월급을 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 돈을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얕잡아 보고 있는데, 이제 바울의 역공이 시작이 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한테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라고 왜 이런 권리를 쓸 자격이 없겠느냐, 나도 왜 사례비를 받을 자격이 없겠느냐, 나도 왜 너네들이 주는 밥을 대접받을 권리가 없겠느냐, 그리고 나도 왜 너네들한테 생계를 책임지라고 내가 왜 말하지 못하겠느냐. 근데 나는 이 권리를, 이 자유를 내가 포기했어. 이 포기 선언을 하는데 그 이유를 밝히는데 눈물 납니다. 한번 보실래요? 내가 이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12절에 얘기합니다. 왜 하냐면 예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나는 매이고 싶지 않아, 이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떠한 장애도 받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것을 집중하고 싶고 다른 것 때문에 매이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나는 이런 작은 자유는 내가 버리는 거야. 근데 뭐냐면 진정한 자유가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자유로움, 그거를 위해서는 내가 이런 돈 받고 이런 자유는 내가 포기했어. 특히 15절에 보실래요? 15절에 보시면은 특히 너네 교회, 너네들한테는 안 받아. 특히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주는 돈은 내가 안 받아.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한지 아세요? 15절에 죽을지언정이란 말을 썼어요. 이게 참,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내가 새 사람 교회에서는 사례비 안 받아,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14개 정도를 개척한 그 바울의 입장에서는 교회마다가 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다른 편지를 보면 교회에서 주는 돈 잘 받아 먹었습니다. 잘 받아 먹었어요. 특히 빌립보 교회에서 주는 돈은 다 받아 먹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여자들이 세운 교회예요. 루디아가 세운 교회예요. 이 여자들이 세운 이 교회, 빌립보 교회에서 주는 돈은 참 잘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고린도 교회, 너네 교회에서는 내가 안 받겠다. 죽는 한이 있어도 너희들이 주는 건 안 받아. 왜 그랬을까요? 이게 빈정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예? 이게요, 치사한 거예요. 이게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자꾸만 헌금 얘기한다고 자꾸만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도들은 당당하게 결혼도 하고 또 사례비도 탁탁 받아가고 그게 보기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구차스럽게 말이죠, 텐트, 낮에는 텐트 만들고 밤에 와서 그 땀 흘리고 와서 그냥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서 또 일하고, 이런, 그것도 이 직업이 또 좋은 직업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 같으면 예를 들면 무슨 여기서 목회하고 저희 가서 변호사 하거나 어디 의사 하거나 그러면 이런 얘기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서 텐트 만드는 거니까 그때도 그게 썩 좋은 직업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사는 고린도 교인들, 자존심이 강한 고린도 교인들이 볼 때 우습게 보였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도 바울의 깊은 목회 철학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노예처럼 일하면서도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교회에서는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게 이해가 되는 게요. 그 이민 교회들이 참 이런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한번 상처받았는데요. 제 앞에서 이제 여자 교인이 다른 교회 목사님 사모님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어느 교회 이웃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코치 가방을 샀대요. 코치가 명품이죠? 명품이에요? 좀 떨어지는 명품이죠? 그렇죠. 한 200~300불이면 살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주는 헌금으로 월급을 받는 목사님 사모님이 그걸 가지고 비싼 코치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왜 내 앞에서 할까? 이분은 왜 나의 앞에서 그 얘기를 할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교인의 말을 듣는 목회자는 무슨 생각이 드냐 아세요? 우라가 치밀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인들이 전부 다 내가 내는 11조로 먹고 사는 주제에 뭘 이렇게 명품을 사고 말이지 좋은 차 사고 이러느냐고 말을 들었을 때 목회자는 굉장히 기분이 이제 상처를 받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이 결코 그렇게 질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결코 그 사람은 배울 만큼 배웠고 할 만큼 하고 돈 있을 만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일부러 그렇게 천막을 하면서 만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걸 모르는 교인들은 볼 때 아이고 저렇게 천박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다른 교회에서는 돈을 주면 받아도 너네한테 못 받아. 빌립보 교회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줬는지 아세요? 원래 여자들이 많은 교회가 좋아요. 죄송합니다. 남자들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에서 준 거는 기쁘게 받았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못 받겠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왜 돈을 안 받고 내가 왜 그런 권리를 안 쓰냐면 진짜 나는 복음에 집중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돈 때문에 매고 싶은 마음은 없어. 특히 너네 교회. 왜 그러죠? 돈에 매이면요. 아까 제가 이민교회 그 여자 교인이 저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목사가 돈에 매이면 이제 할 말도 못해요. 솔직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바울의 이 모델을 꼭 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길어야 3년, 고린도 교회는 1년 8개월밖에 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서 교인들한테 월급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사도 바울이 30년을 세 사람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한 교회만 30년을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면 다른 문제예요. 투 잡을 뛸 수가 없어요. 한 교회만 집중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여러 교회로 옮겨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만일 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사도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열심히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부양을 했으면 바울도 받았겠죠. 근데 그 교회는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돈을 벌면서 선교하는 이유는, 이 자유를 포기한 이유는 16절, 18절에 있습니다.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의 운명이자 나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바울은요, 우리가 이런 말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이 이 신 내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정도는 신 내렸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안 하면 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 전하면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부득불이라는 말 썼어요. 부득불 안 하면 난 죽을 것 같아. 나에겐 저주가 올 것 같아. 혹시 이러신 분 있으세요? 성가대 서지 않으면 입에 막 뭐가 돋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예,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나는 이걸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네가 사례비를 주고 안 주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운명이고 나는 이것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야. 사명이야. 이 사명은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한 대가로 사례비를 받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받고 싶은 사례비는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것 그 자체가 나는 사례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는 못 따라합니다, 이거.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복음이 나의 사명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유를 얘기해요. 세 번째, 하도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바울이요, 고린도 교인들이 볼 때 되게 줏대가 없어 보였나 봐요. 굉장히 바울이 조삼모사 그리고 이중적으로 혹은 다중적인 인간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욕을 했어요. 일관성이 없다, 바울이. 교인들이 어떤 교인들입니까? 유대인 출신 교인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방인 출신 교인들도 있고요, 로마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 교인들한테는 율법도 얘기해 주고요, 이방인들한테는 할례 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한테는 로마의 문화를 얘기해 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교인들이 볼 때 일관성이 없다, 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분들한테는 보수적으로 말하고 진보적인 사람은 진보적으로 말하고 뭐 이렇게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볼 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신념도 없어, 이런 거죠. 근데 바울이 그 비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9절에서 23절에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난 자유롭지만 그러나 내가 그 자유를 내가 포기했잖아. 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행동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얻고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만 있으면 나는 그보다 더한 일을 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바울은. 목적의식이 구원에 있었던 거죠. 목적. 우리 교인들이 사실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사실 모든 것 할 수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마치요, 돈만 벌 수 있다면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다 각오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돈만 벌 수 있다면 내가 누구한테 개처럼 살아도 할 수 있어, 이런 있어요, 이 돈. 아니면 처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직장에서 무슨 소리를 들어도 참을 수 있어. 내가 나주라면 나고 기라면 길 수 있어. 근데 그 얘기예요. 나는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완전히 유대인처럼 해줄 수 있어.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 거에는 자존심을 안 쓰겠다는 거죠. 그런 데는 그냥 나는 사람에게 열매를 거둘 수만 있다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자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네 번째 이유를 밝힙니다. 그게 24절부터 27절까지인데 그 육상 선수를 얘기합니다. 육상 선수를 비유를 두면서 얘기하는데 나는 꼭 한 가지 받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너네가 주는 사례비가 아니라 나는 하늘에서 주는 상급을 받고 싶어 하면서 마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육상 선수 같다. 그러면서 육상 선수의 목적은 오직 금메달, 오직 금메달이고 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딱 두 가지를 조심하는데 첫째가 절제, 둘째가 집중력, 집중. 꼭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선수가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처럼 나는 하늘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누릴 수 있는 권리나 자유를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왜 너네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가면서도 자유를 포기하는지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바울을 놓고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 스타일을 자기가 정할 때 이 바울의 이 스타일을 이제 많이 연구를 해봐요. 그래서 그냥 목회를 하면서 자기가 돈을 버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냥 오직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만 받고 할까?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많이 고민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예, 뭐 자기 일이 아니라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이 교회에서 주는 돈만 받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뭐냐면 바울이 목회자인가, 그러니까 선교사인가, 아니면 천막 제조업자인가. 그랬을 때 지금까지는 목회자의 관점에서 바울을 봤어요. 그러니까 메인이, 그 사람의 메인 잡이 목회자인데 이걸 하려고 천막을 만들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종교개혁 이후에 만인 사제설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나면서 생각을 바꿨어요. 바꿔서 목회자가 아니라 원래 바울은 천막 제조업자로 출발한 게 아니었겠나. 원래 메인 잡이 원래 가지고 있고 이 메인 잡에서 목회를 보조로 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어떤 입장입니까? 평신도적 관점에서 바울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이 바울의 모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교인들은요, 모든 자기 생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교인들은 이 바울을 100%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일을 덧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평신도적인 관점에서 바울을 보면 바울은 진짜 좋은 모델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처럼 돈을 벌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오늘 도전드리고 싶은 게, 바울은 목회자인 저희보다 오히려 교우 여러분께서 더 닮을 수 있는 모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돈을 버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시는 그런 면에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새로운 면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다음 주에는 또 밥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밥 먹다 사고 난 이야기를 다음 주에 그래서 11장을 좀 읽어오시면 아주 그 성만찬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래서 공동 식사에 대해서 다음 주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